안녕하세요. 김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6번째서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이 10번째 출애굽기 또 기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6번째 재앙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화덕의 죄를 갖고 두움큼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숫자로 두움큼이라고 꼭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손에 먼지를 갖고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화덕의 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당시 애굽에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불을 지나게 해서 태워서 제물을 바칠 경우에 하늘에 어떤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산채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을 얻고 싶은 죄악된 욕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물,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이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고 계신 악행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악행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신 제물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재앙이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고 또 전쟁 선포이고 심판 인 것입니다. 이 6번째 이 악성 종기와 관련된 그 재앙 중에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의 옆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나타내었던 그 요술사들이 이 악성 종기에 걸려서 괴로워하여 더 이상 모세 아론 앞에 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악성 그 종기, 그 재앙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린 그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의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리신 그 악성 종기가 걸리고 또 그 자신만 걸린 게 아니라 이 요술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다. 악성 종기 전파자들이 된 이 요술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따라할 수 없는데 옆에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인간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그 능력, 그 권능이 얼만큼 큰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번째 재앙으로 큰 우박을 애굽에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달라스에 한 2년 정도 공부차 산 적이 있는데요. 달라스에 처음 내려가서 어떤 차를 봤는데 그 차의 표면이 울퉁불퉁 전체가 다 찌그러져 있는 걸 보면서 참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달라스는 가끔 이렇게 큰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그게 맞으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차가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7번째 재앙, 큰 우박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불우박이 내렸다, 불이 섞인 우박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우박
우박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과 또 작물들과 심지어 가축들이 맞아서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째 재앙으로 큰 우박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애굽과 온천하에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7번째 불 섞인 우박 그 이후에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조그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까지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이 7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우박 재앙이 임하겠다라는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 몇몇 애굽 사람들은 들에 있는 이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애굽 사람들은 뭐 이 재앙이 일어봐야 뭐 얼마큼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가축들을 그냥 들에 놔두었는데요. 큰 우박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우박은 정말 재앙 수준입니다. 정말 바위와 같은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는데 불 섞인 우박이었다. 아마 천둥 번개가 너무나 치니까 하늘이 불과 같이 변한 그러한 상태였고 또 그런 상태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불 섞인 우박과 같은 그런 우박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맞으면은 그냥 즉사하게 되는 그런 바위덩어리와 같은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죠. 이 7번째 재앙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바로가 불 섞인 이 우박을 맞으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눈여겨봐야 될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가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제 큰 우박이 멈추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말한 이 바로가 정말 회개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만이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모두 전부 다 놓아주는 것인데 바로는 말은 급하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상황이 이제 모면되고 우박이 멈추니까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는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참 끔찍한 재앙인데요. 그 이유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모든 식물들과 작물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우는데요. 채소나 뭐 식물뿐만 아니라 나무까지도 다 먹어 치우는 그런 끔찍한 재앙인 것이죠. 사람이 먹지 못하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지난 코로나 19 중에 신문에서도 여러분 아마 접해 봤을 텐데요. 아프리카나
인도 또 중국 저 서부에서 메뚜기 떼가 이제 생겨나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을 여러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그나마 우박으로 조금은 건진 그런 식물과 작물들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먹히게 되고 남아나는 것이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이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표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 사건 때문에 애굽에 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전에는 똘똘 뭉쳐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또 신하들이 바로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와주고 또 힘을 실어줬지만 이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이 사건 이후에 애굽은 나눠지게 되는데요. 신하들이 신과 같은 그 바로에게 이렇게 봉기를 듭니다. 데모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고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은 아직까지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눈이 이렇게 가려져서 지금 애굽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생떼를 씁니까?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보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노예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 아론이 당연히 거절하죠. 안 됩니다. 전부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노발대발합니다. 결국에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작물들을 다 먹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뭐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옵니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발 구해서 이 죽음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바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아론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 이후에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러서 메뚜기 떼를 다 이제 홍해에 빠뜨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게 되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이 재앙에서도 함께 나눠보게 된데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였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기다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모면되고 없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진정으로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상황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서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이 바로 그런 재앙인데요.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장 끔찍한 재앙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인데요. 장자의 죽음은 대가 끊어지고 세대가 끊어지고 생명이 소멸되는 것, 그런 재앙입니다. 이 폭풍전야의 그 재앙인 9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아주 깜깜한 밤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재앙, 흑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센 땅은 빛이 있었고요. 해가 비치고 있었는데 벌건 대낮에 빛 하나도 없는 이 흑암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자욱한 구름이 끼어도 빛은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빛 하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전에 없었던 이 껌껌한 이 흑암이 계속 며칠씩 되는 걸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한을 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은 남겨두고 어린아이와 너희 성인들 사람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우리 가축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모르니까 모든 재산, 모든 가축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딜은 없다. 이제 너희가 자벌적으로 나를 보러 오지 마라.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엄포를 놓고 이제 모든 이 계약 또 제안이 다 이제 결렬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기다리는데요. 다음 주 시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의 회개 아닌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 백성은 악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을 모세 앞에서 고하고 또 회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또 상황이 모면되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완악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아마 지금 이 마무리하면서 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요.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말 이후에 모든 상황이 다 정상화된 후에 그때 비로소 내가 회개한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 내 발걸음과 내 행동을 돌이키는 것, 내 손과 내 온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삶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은 없었는가? 내가 정말 행동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말로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강의서부터 테스트 문제를 이렇게 아래다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